자웅동체는 태초에 남성적 본질과 여성적 본질이 합일되었던 상태를 나타내며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 조건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완전한 상태는 신의 천성으로 다양하게 나타냈는데 여호와, 제우스, 에로스, 시바를 비롯해서 우주의 기원에 관련된 신적 존재들 대부분이 자웅동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자웅동체의 신화는 플라톤의 향연처럼 그리스 철학, 그리고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창조된 이후 그의 갈비뼈로부터 하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창세기 양쪽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자웅동체는 헤르마 프로디테로 등장하는데 이는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신성한 잡종입니다. 또한 자웅동체는 힘과 보편적인 지식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웅동체의 인물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로 구성된 인간 정신의 완전성에 대한 알레고리이며 자궁에 들어있는 어린이는 대극의 합일, 즉 콩코르디아 오포지토리움의 산물인 우주적 사랑으로 간주됩니다. 인체의 각 부위가 우주와 서로 대응한다고 보는 소우주 개념은 신비주의와 비교의 학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설은 고대 의학 지식의 바탕을 이루었으며 인체의 각 부분은 해당되는 천궁도의 별자리와 관련을 맺고 있어 몸에 질병이 생기면 해당 부위와 연관된 별자리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 별자리가 지상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치유법을 모색했습니다. 성경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는데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며 천지창조의 척도이자 절정입니다. 이러한 소우주의 상징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인간이 몸을 분석하고 영혼을 연구하여 신을 포함한 삼라만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주술과 르네상스 시대의 연금술학 또한 이처럼 인체와 우주가 일치되는 복잡한 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미술 분야에서 인체를 소우주로 보는 견해는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예수 탄생 이전부터 존재하던 호칭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우주 기원에 대한 상징들이 고대의 비교 전통들과 그리스도 이전 시대들의 종교와 사상들이 혼합되고 융합되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예수의 강림 사건이 곧 새로운 정신적 질서의 시작으로 이해되어 그 의미가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크로노크라토르로서 시간과 인류의 지배자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지위는 전통적으로 태양신이 차지하고 있던 역할이었으며 목전론적 세계관에서 그리스도는 역사의 진행을 결정하는 원리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사건의 총화이자 최고성과 동일시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판토크라토르로서 현실에서 질서체계를 구축하고 우주의 구성 원소들 사이의 조화를 이루며 만물의 위치를 조정하고 모든 생명체들의 화합을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구세주로서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이자 영원한 구원과 원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게 됩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주적 사랑과 조화의 지고한 표현으로 신의 어머니이자 신비한 신부로 신의 은총이 유쾌한 존재이자 묵시록의 여왕이며 성삼위일체를 완성시키는 네 번째 요소이자 신의 의지에 대한 상징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이러한 성모 마리아의 도상은 이집트의 이시스나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와 같은 고대의 백색 여신에 따른 특성들을 다수 포함하는데 백색 여신들은 여성성의 표현이며 태양과 함께 전 우주를 지배하는 달로 그려집니다. 검은 마돈나 역시 에페소스의 디아나 여신상들과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공포의 여신인 헤카테 트리비아와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며 중세 시대에 와서 신에 비친 마리아의 이미지에 전통적으로 베누스 여신에게 부여되었던 새벽별이라는 별칭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는 악마 유혹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인 새로운 이브로 그려지기도 했는데 반종교 개혁 시기에 신의 은총을 전달하는 매개자로서 성모 마리아 역할을 부정했던 개신교도들의 이단성 주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성모의 원죄 없는 잉태가 중요한 의미로 떠오르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를 이루는 셋을 의미하는 라틴어 형용사에서 유래하였으며 하나이자 셋인 성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그리스도교의 교리입니다.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주의에서 오르페우스와 플라톤, 조로아스터는 이교 세계에서 성삼위일체를 예견한 선지자들이며 이집트의 신 세라피스는 성삼위일체의 흔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라피스는 늑대와 사자 그리고 개의 머리를 지녔는데 각각 시간의 세 부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세라피스는 삼위일체 신비주의를 불완전하게 보여준다고 해석되었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프로클로스가 주장했던 다중 형태의 신 개념이 부활했는데 프로클로스는 이것이 신의 합일에 대한 예비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세 시기에는 세계의 원이나 트레포일, T자형 십자가 등 다양한 성삼위일체의 상징들이 그려졌으나 10세기에 이르러 성령을 인간으로 그리는 것을 금지하면서 비둘기가 성삼위일체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후 반종교 개혁이 정점에 달했던 1628년에는 성삼위일체를 머리가 셋인 이미지로 그리는 것마저 금지됩니다. 인류의 어머니는 아담 이전 존재인 자웅동체의 여성적 측면을 나타내는데 성경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이브가 태어났다는 신화를 통해서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원리가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분리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브는 아담과 함께 태초의 인간 부부를 이루는데 이브는 아담보다 더 활동적이고 우월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지식에 대한 그녀의 갈구는 생명에 대한 포괄적인 사랑을 표현하며 금지된 과실을 먹는 행위는 선한 측면과 아울러 악한 측면까지도 포함해서 존재의 모든 측면을 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브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은 다양한 문헌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서에서 이브는 지식을 구현한 최초의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생명을 부여하는 우주적 에너지의 상징인 이브는 동양 사상에서 인간의 척추뿌리에 사는 뱀 여신의 이미지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중세 말기의 이브의 이미지는 완전히 부정적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심지어 뱀과 이브를 동일시한 모티프가 존재하며 파충류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생명을 담는 그릇이자 자궁인 어머니는 물과 대지, 우주적인 탄생과 상징적으로 연결됩니다. 주요 원형들과 마찬가지로 모성 원형에 대한 상징은 이중적이며 자연의 순환 과정을 의미합니다. 선사시대 여러 문헌에서 자궁으로의 태행, 즉 레그레수스 아드 우테룸은 죽음과 부활을 향한 첫걸음 모두를 의미했습니다. 장례의식과 성년식과 같은 통과 의례 대부분에서 죽은 자의 영혼이 부활의 길로 안전하게 들어섰음을 나타내려고 자궁으로의 태행 이미지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보편적인 의미에서 볼 때 수용자와 보호자의 역할을 나타내는 모든 상징, 예를 들면 대지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나 대지를 의인화한 신들은 어머니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자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시각적, 개념적 종합으로 역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이것은 여성의 생산력, 즉 모성을 상징합니다. 여성의 가슴은 주제에 따라 서양의 도상학에서 성적 매력으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모성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신비로움과 신성함을 드러냅니다. 알은 생명의 탄생에 대한 상징이자 완전한 자각을 의미하여 알은 부활의 상징으로도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알은 우주와 우주에서 비롯되는 생명력을 나타내며 우주의 거대한 알, 자궁, 연금술의 그릇, 신의 완전성에 대한 상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그려져 왔습니다. 타원형 이미지의 원형은 인류 역사의 가장 초기 단계부터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우주 기원 신화들에서는 우주가 알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태초의 방으로 이후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근원적 전체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생명의 형성과 번식, 완성에 대한 상징인 알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분열을 통한 창조 과정을 다룬 신화들에서 비롯된 주요 원형들과 관련됩니다. 생명의 불가이한 신비와 다채로운 현상들을 상징하는 알은 중세 교회에선 인간의 내적 각성을 의미하는 상징물로 여겨졌고 철학의 알이라는 용어는 연금술이 일어나는 부화의 장소인 알을 가리키며 창조 작용이 일어나는 자궁인 아타노르는 여성의 자궁과 마찬가지로 발화와 양육의 기능을 지닙니다.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 이야기에서 비롯된 상징인 거울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모든 사물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거울이 지닌 모호하고 다층적인 의미는 중세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도상들을 만들어냈는데 거울은 윤리적 인신론적 측면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성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나르키소스의 신화나 유격과 허영심 그리고 자만에 대한 알레고리 등에 반영됩니다. 또한 거울은 인간의 내면적 지식이나 신비주의적 지식 혹은 신중함에 대한 상징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거울의 이중적인 성격은 존재의 대극적 요소를 드러내며 거울 자체는 관조적인 역할의 상징이자 결과적으로 자기 성찰에 도달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죄수를 처형하기 위한 사형틀이었는데 오늘날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주요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대로부터 인류의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차원에서 세상의 축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늘을 상징하는 원과 땅을 상징하는 사각형의 교차선을 십자가로 나타냈습니다. 하늘은 천상과 남성적 본질을, 땅은 현세와 여성적 본질을 담지하는데 십자가는 하늘과 땅 사이를 중개하는 매개체로 전 우주의 신비로운 중심이자 인간 영혼이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우주 기원론에서 십자가는 생명의 나무와 관련되며 또한 통합과 척도의 동인으로서 십자가는 질서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십자가 상징은 공간적, 시간적, 존재적, 관계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는데 그리스도교에서 십자가는 순환과 부활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대극의 합의를 상징하며 이러한 대립과 상승의 구도를 동양에서 태극으로 그려냈다면 서양에서는 십자가가 그 의미를 담당했습니다. 아우라는 인체로부터 발산되는 영적인 에너지를 말하는데 이 기운이 성스러움의 기호로서 특정 인물을 표시하기 위해 후광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이렇게 후광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교의 영향이지만 사실 후광은 인도 이란 문명의 태양신 도상으로부터 도래했고 후대에 와서 로마와 비잔틴 황제들에게 전해져 그리스도교의 주요 인물들을 그리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후광은 주로 빛의 원으로 그려졌으며 원의 상징은 태양과 알과 이어져 관련 신들이나 위대한 황제들을 표현할 때 머리 주변에 광륜을 그려놓
넣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인간의 몸 가운데서도 가장 고귀하고 지성이 머무르는 장소이자 영혼의 고향을 위한 수단이 되는 머리를 특히 강조하여 후광을 그려 넣었는데, 그리스도교적 해석에 따르면 무아지경 상태에서 신과 교감을 이루고 은총을 받는 곳은 이성적인 부분, 즉 맨스입니다. 이처럼 후광은 우주 전체를 담아 세계와 인간 영혼의 정신적 동질성을 나타내며 불멸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천사하면 인간의 형상을 한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기 십상인데, 사실은 많은 날개와 그보다 더 많은 눈을 가져서 실제로 마주한다면 무척 기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날개가 12개며 약속의 천사라 불리는 메타트론은 무려 36개의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천사 설화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영지주의 전통에 입각하여 전해졌는데, 아레파고스의 위 디오니시우스는 천사를 성경을 근거로 위계의 질서에 따라 7서열, 9계급, 3조로 이루어진 세 집단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날개 달린 천사의 도상은 기원 후 4세기에 와서야 등장했고, 그전에는 단순히 투닉 차림의 청년으로 그려졌으며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 날개 달린 천사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날개 달린 아기 천사도 등장하게 되는데, 천사들은 흔히 기장과 황금 막대 그리고 굴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신의 권세를 상징하며, 이처럼 천사는 인간보다 우월하며 신의 메신저로 인간의 수호자이자 또한 복수자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가만히 있는 인간을 유혹하며 영혼을 집어삼키는 사탄의 이미지는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큰 변화를 겪어왔는데,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악마는 창세기와 연관되어 뱀의 모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에는 사탄을 루키페르와 동일시한 교부들의 주장에 따라 2개의 머리를 가진 끔찍한 괴물로 그려졌는데, 10세기 이후 하늘에서 추락한 전설에 따라 사탄은 부러진 날개를 갖게 되었고, 이교 신앙의 상징인 뿔을 머리에 달고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의 날개는 박쥐인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천사의 본질이 변질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엠블럼은 몽고의 침입 이후 도입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털이 많고 야성적이며 거친 동양 유목민의 것들은 악마의 특징으로 특정되어 그리스 신 판과 동일시대기에 이릅니다. 이후 사탄의 도상은 요한계시록과 단테 신곡과 같은 작품들을 토대로 하나의 전형을 형성하게 되는데, 사탄은 하느님의 강력한 적대자이자 반역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신의 선에 반하는 최고의 악을 상징하게 됩니다. 괴물은 신들의 표시, 불가사의한 힘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으며, 태초의 우주적, 사회적, 정신적 힘이 아직 정돈되지 않고 이성적 체계가 되기 이전의 상태를 의인한 것으로 다양한 잡종 생물들로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괴물은 자연세계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모든 어둡고 신비한 미지의 존재들을 가리키며, 서양에서 용은 영원히 고양되지 못하도록 막는 족쇄와 감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은 천상의 요소인 불과 파충류의 요소인 물, 그리고 흙이 합쳐진 존재로, 특히 파충류는 생식력이 상징이자 생명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중세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신체의 기형을 악이 외형적으로 표현된 결과로 여기기도 했는데, 반면에 복수를 의인한 세 자매 여신인 그리스의 에레니에스와 퓨리들은 심리적 질서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궁정 문학과 르네상스 회화에서는 괴물이 인문식과 지성적 시험을 의미한다고 보는 전통이 일부 부활했으며, 기사와 용의 전투는 육체의 속박에서 영혼의 해방을 의미하거나 독재에 저항하는 정치적 알레고리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다두체는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인간 형상으로 상징적 측면에서 괴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비정상적인 육체의 상태나 자연의 영역을 벗어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끔찍한 존재들과 달리 다두체는 우주적, 정신적 차원에 속하며 경이로운 존재로 지상에 존재하는 신기하고 성스러운 영역을 의미합니다. 2개의 머리를 가진 생물은 여성적 본질과 남성적 본질의 이중성과 상보성을 나타내며, 그 상징적 의미는 공간적, 시간적, 정신적 측면으로 확장됩니다. 서양 도상의 역사에서 야누스와 같은 2개의 머리가 나타내는 표의는 교차로와 분기점이었고, 그리스도교인들의 상상 속에서 2 얼굴을 지닌 그리스도는 정신적 힘과 현세적 힘 사이의 결합을 의미했습니다. 3개의 머리를 가진 신들은 삼위일체 알레고리처럼 신성의 감춰진 측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보다 복잡한 상징적 의미로 이해되었고, 4개의 머리를 가진 존재들은 사계절이나 사방위와 같은 변화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테트라모르프는 서로 다른 4가지 요소를 상징적으로 배열한 것으로 신의 질서 개념과 보편성을 가장 순수하게 인간적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테트라모르프는 지상의 4방위를 구성하는 상징이자 천상의 때를 구별하는 것으로, 짐승 머리를 단 고대 케루빈 이미지와 고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문화의 도상학적 모티브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에제키엘서와 요한 묵시록에서 등장하며 신약 성서의 4개의 복음서 저자들에 대한 상징물로 테트라모르프가 사용되었습니다. 성 마테오는 고귀한 공작, 성 마르코는 사자, 성 루카는 바빌로니아의 날개 달린 황소에 기원한 숫소, 성 요한은 독수리로 그려졌으며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우주의 사원수들과 4가지 성격과 관련된다고 해석했는데, 날개 달린 사람은 진실에 대한 직관을, 사자는 불과 힘과 운동을, 숫소는 흙과 인내력과 희생을, 독수리는 공기와 지성 그리고 행동력을 상징합니다. 수형신은 신체 일부분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물들로 이루어진 인간으로 그려지는데, 이처럼 짐승의 형태를 가진 신은 어떤 존재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는 과정, 즉 죽음이나 정신의 다음 단계로 이동과 같은 심리의 질서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수형신은 일반적으로 현세의 존재보다 더 높이 상승한 상태나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데, 사실 이와 같은 단계는 오직 실제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숫사슴으로 변한 악타이온이나 독수리로 변한 제우스가 유괴한 가니메데스의 신화 모두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수형신 중 사자는 동물 변형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우주의 에너지와 지상 최고의 권세가 완전히 나타난 상태를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논리와 분석의 지성을 상징하며, 숫소나 황소는 여성의 삶과 주기를 지배하는 달의 힘을 가리키는데, 제우스, 디오니소스 그리고 크레테의 괴수 미노타우로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형신 중 가장 상징적인 존재는 절반은 인간이고 절반은 염소로 그려지는 판으로, 그는 디오니소스 숭배의 비밀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